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기도로 심령의 밭을 갈면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로 심령의 밭을 갈면. 늘 재밌고 즐거운 주님의 은혜와 또 감동은 성경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깨우치고 하실 말씀을 다 해주신다는 건데, 사실 오늘 이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은 천국을 너희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천국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원뜻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즉 어떤 심령이 어떻고 어떤 심령 밭이 어떻고 요 내용하고 연결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심령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의 됨됨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 앞에 그 되어진 됨됨이가 사람의 마음, 성품,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자기의 영원한 형상, 영원한 존재인 영혼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다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을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사랑하고 영광과 상급을 누릴 거예요. 대신 그 영혼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이와 같고 청년과 같고 혹은 장년과 같다면 영혼은 성숙해져야 된다. 장성해져야 된다. 목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주신 것은 다급하고 주님 앞에 응급처치로 무엇 좀 도와주세요, 이 부분이 만분의 일 중에 목적이 섞여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이 은혜 주고 구원하고 쓸 수 있도록 밭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않는 사람을 보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한번 마음 먹고 믿음 갖고 했는데 진보나 은혜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왜? 모든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기 심령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또 열심히 하는데도 또 별 볼 일이 없어. 이유는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에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를 주신 이유와 기도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렇게 하면 나머지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어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잘못돼요. 먹고 마시고 쓸 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러므로 그 기도가 자기를 밭갈이하여 주님을 모시고 말씀의 백배가 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 그리고 상급과 영광에 이르는 데 있어서 절대로 부적절하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셔요.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응답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목적도 나의 마음의 밭갈이를 해라. 바로 이것이 목표요,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왜 기도해야 되냐?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이에요. 나가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술 먹고 취하고 자고 놀고 전부 다 이쪽으로 가 있는데 언제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게 들릴 수 있겠느냐?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님만을 향한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자세와 그 시간을 갖는데 이게 기도 때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는 고요하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 입도 벌리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심령을 주님께만 집중하여 잡소리가 들리지 않고 잡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심령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관건이며 변화의 내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혼자 생각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에 조목조목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마음의 밭을 일구는 것이고, 이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의 말씀이 임하여 30, 60, 100배로 자랄 수 있도록, 혹은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마음, 내 성품을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위에, 즉 말씀으로 마음의 밭을 일구는 것이고 그 위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불러주셨어요. 여기까지가 기도라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의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을 일구고 거기에 씨가 뿌려줄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때 너의 구하는 것과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 이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적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임하실수록 말씀으로 밭가리를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건 너희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자신의 심령이 겸손과 순종의 사모함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요. 나의 심령의 겸손과 순종의 사모함이 주님과 그 말씀을 향하여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일어난다. 그럼 기도 헛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라는 생각만 하면 두려움이 있고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자세를 할까? 이걸 남이 들으면 또 굉장히 싫어해요. 남에게 들으면 스스로 하세요. 순간 다른 생각이나 마음이 뻣뻣해질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감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낮춰지고 그리고 순종의 사모함이 일어나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것을 따르리이다 라는 사모함이 일어난다. 그때에 성령은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신비한 은사로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 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의 사모함이 일어났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냐? 지식과 감화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고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 사랑이나 그 뜻이나 그걸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성령이 주신 지식이에요. 그럼 감화라는 건 뭐냐?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감정과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이랍니다.
사람은 감정이 안 생기잖아요. 절대로 이 마음이 어디로 가지를 않아. 나쁜 감정은 나쁜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좋은 감정은 좋은 쪽으로 올라가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어요. 지식으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고마우면 고마움에 대해서, 사랑이면 사랑에 대해서, 회개면 회개의 애통함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의분이면 의분에 대해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뭘 만들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 부분을 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은 나 몰라라 하고 주님과 그 말씀 앞에 나태하고 교만한데 와서 바꾸진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 상태를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썩어 문드러지게 생겼습니다. 나라도 침 뱉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내 속이, 내 모양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말씀으로, 저 말씀으로 내가 나를 바꾸고 주님 앞에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데, 예전엔 내 마음이나 생각을 못 바꿨어.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게 해줘. 아, 우리 주님 그런 분이지. 그래, 주님 뜻은 이것이지, 주님의 약속은 이것이지. 확실히 믿음으로 그 깨달아짐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게 뭐가? 거룩한 감정이 올라오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 혹은 사랑의 의지, 즉 심령의 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엠마오로 피하여 내려가던 제자들을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들과 떡을 나누시고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들이 뭐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거룩한 감동과 감정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과 함께. 이걸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 말씀 뒤에 이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킨다는 뭡니까? 감정과 의지를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여기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죽게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성령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라. 이 땅도, 이 지진도,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더 나은 것을 너에게 줄 거다. 너는 죽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산 자의 땅에 있느니라. 이게 확 온대. 어때요? 전쟁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더라. 이게 성령님의 지식을 주심과 감화를 주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적용하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래요. 왜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강령이고 포인트고 핵심이야. 즉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그 힘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로 밭을 일군 심령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심령이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길가밭.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길가는 밭도 아니에요. 그냥 마차가 다니고 말이 다니고 사람이 밟고 다녀서 밭이 아니야. 즉 씨가 절대로 들어가 자라날 수가 없어.
그래서 공중에 새가 와서 그 뿌려진 씨를 다 주워 먹어버린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에게 말씀을 주고 성령의 지혜가 간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접수하지를 않아. 그러므로 사단이 저에게 전해진 것들을 전부 다 몰수히 가져가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상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일까요? 교회 사람일까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요즘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진리에 관심이 없다면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향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면요, 영적인 것이 하나도 달고 맛있고 즐겁지 않아요. 그럼 영적인 게 뭐냐? 하나님과 그 진리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는 일들이에요. 이게 마음속에서 가서 육신적으로 놀고 어울리고 사랑하고 돈 벌고 성취하고 이거보다 훨씬 마음속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배나 기도 혹은 성경 공부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함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뜨끔하지요? 아니에요. 여기는 다행이네. 나는 여러분이 표정 없어서 뜨끔하고 있구나 했더니 아닌가 봐. 봐봐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체질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영의 은혜와 교통을 기뻐하는 체질로 바뀌었으면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말씀 깨닫는 게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고 알아먹을 수도 없고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이 마음에 그런 즐거움이나 거룩한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의 마음이나 삶이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적이 되지도 않고, 이게 바로 길바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전체가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의 어느 부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기도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쪽으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쪽으로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탁탁하고 굳어진 그 심령의 밭이 일구어졌다면 어떤 게 돼요? 주님과 말씀의 사모함에 몽골몽골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야. 이게 밭갈이를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47절 48절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 내가 즐거워 사랑하는 주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떠오르며 묵상하며 그것을 외우면서 손을 들고 기뻐하는 시편 기자의 이 모습이요. 그러십니까? 이게 영적 사람이요, 이게 그 하나님과 말씀에 관심이 없이 굳어져든 심령을 개경하고 변화시킨 사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별로였는데 어느 날부터 막 달아. 그 깨닫는 게 너무 좋고 그 말씀을 적용하거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만드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주님 말씀, 주님 말씀, 주님 말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을 갈아엎어 주님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걸 만들어야 돼요. 아, 내가 왜 주님과 하늘나라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가? 내 안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다른 것들이 나의 기쁨과 행복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거 아닌데 이게 정말 나를 죽게 만드는 건데 나 정신 차리자.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 안에다 어떻게든지 적용을 하고 그러다가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심령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힘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이제 말씀을 통해 경험해 가도록 그런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의 시작, 은혜의 중점은요 사모함이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목마름으로 사모함을 일으키는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색해서 아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겨서 갈망하고 사모해야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사랑이나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유효적절하게 역사를 해요. 내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들어 쓰일 수 있는 충성됨 등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요. 주님도 그 나라도 그의 쓰심도 그 말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렵게 삼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개 돼지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나 거기 온 사람들 그래요. 저 사마리아 저것들, 저 로마 저 이방인들 저것들 말이지. 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성령도 안 주고 구원도 없어 라고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며. 그러나 오늘 개인으로 한번 적용해 봐요.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나의 어느 부분에게 개 같은 부분과 돼지 같은 부분은 절대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은혜가 임할 수 없다. 줄 수 없다. 그럼 내게 있어 개나 돼지 같은 부분이 뭘까요? 죄성이니 세상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몰라. 진리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탁탁하게 굳어진 길바처럼 절대로 그 말씀으로 바뀌지 않는 심령 상태. 그에게 말씀을 주면 뭐하고 성령을 주면 뭐하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혹은 말씀이나 성령이 임했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사단이 그걸 이용하여 오히려 그걸 전한 사람들, 그걸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모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그 하나님과 그 성령과 모든 생명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모함을 만드는 거다. 갈급함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진 샘처럼 사모하게 만든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면 돌들이 많은 밭은 그 위에 얇은 흙으로 말미암아 뿌려지나 빨리 자라고 금방 또 뿌리가 없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요. 그럼 금방 은혜 받아. 그냥 세상 다 가질 것 같고 세상 다 들을 것 같아. 근데 조금 있다가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잖아요. 꺾어져 가지고는 그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고 그 봉사의 자리도 없고 그 비전의 자리가 싹 없어졌어. 정말 다행인 건 우리에겐 이런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허무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정말 다행이 없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 심령의 구석에 있는 거 오늘 그걸 잡아내자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우리가 심령의 밭갈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실과 충성된 심령이 된다. 즉 한마디로 믿음이 돈독해지는데 약한 믿음은 뭘까요? 홀랑홀랑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요 정함이 없어. 성경은 정함이 없다고 말해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그러면 심령의 밭갈이를 하고 나면 뭐가 되느냐? 믿음의 성실과 충성한 심령. 그러면 믿음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성된 심령이 뭡니까? 한번 주님 말씀을 주시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 뒤부터는 어때요? 그것을 따르려, 그것을 이루려 성실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되어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보세요. 환경 때문에, 사람 말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삐딱한 감정 때문에 항상 주님 문턱에 갔다 뒤로 물러나고 문턱에 갔다 뒤로 물러나고 이걸 왜 용납을 하고 살아? 네? 여러분 왜 이걸 용납을 하고 사냐고요. 하늘보다 크시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우리가 왜 사람들 말이나 세상과 환경, 내 앞에 처지나 더더욱 기가 막히게 뭐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따위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요 심령 상태의 밭거리를 이루는 게 뭡니까? 믿음의 성실과 충성스러운 심령, 그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지요.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뺏기며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며 심지어는 겁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가 막힌 거예요. 당연하지만 사도가 볼 때 저렇게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지금 저 성도들은 기뻐하고 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아픔을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것은 나로 하여금 금을 단련하듯이 오히려 그보다 더 귀한 나의 진실한 믿음을 단련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과 상급과 칭찬을 받게 만들더라. 뭐가? 이 시험과 이 환난과 이 도전을 내가 이기고 나서 믿음을 만들 때에 그렇게 하실 것을 깨달으니 오히려 시험이나 혹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기뻐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칭찬으로 교회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이제는 나의 믿음이 죽냐 사냐에 달려있지 않아. 부하냐 궁핍하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사랑스러운 주님. 점점 내 가슴에 주님을 사랑해가는 이 부분에 믿음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내게 이익이 얼마나 오고 내게 손해가 얼마나 오고 이건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내게 환난이 오느냐 축복이 오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걸 기뻐하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 홀뚝홀뚝 뒤집어지던 그 돌짝밭 같은 심령이 믿음의 성실과 충성됨으로 밭가리가 된 심령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가시들이 자라나서 주변에 그 곡식 자라나는 걸 전부 다 기운을 뺏고 다 잡아먹고 다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육신의 정욕의 쾌락,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 그거 잃어버릴 거다. 나중에 너 하늘나라 못 가. 절대로 못 간다. 왜? 말씀이 너에게 있어 더 강하고 더 능하고 너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말씀보다 더 세지 않느냐? 네 판단이나 네 즐금이나 네 소망에는 이게 더 크지 않느냐? 너 이거 다 말씀 없어지고 주님과 그 나라와 생명도 네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만다. 그게 바로 가시밭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그런 부분들, 그걸 제일 많이 말씀해 주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즉 주님과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 사랑과 절대적으로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더 치우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뭘까요? 바로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기 안에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쪽이야. 세상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유혹적이고 도전적인 그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서 그러면 주님께 소망과 순종과 사랑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세상이나 나의 삶에 대하여 걸었던 즐거움, 걸었던 기대,
또 그것에 순복하여 나의 영혼과 인생을 바쳐짐 등등이 이제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소망,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오직 순종, 그리고 나의 받고 누리고 이루어갈 건 주님과 나의 사랑,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걸 만들라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부른 거예요. 심령을 한번 바꿔봐라.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고 성령이 너를 주장할 수 있도록 네 심령의 밭갈이만 말씀을 통해 기도로 해봐라. 그걸 위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를 주셨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세 번째는 심령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거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 자라서, 그래서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로 거두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여러분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갈아넣고 잘 만들어진 심령의 밭에 모실 때는 첫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만듭니다. 이게 말씀으로 결실하고 거두는 거예요. 둘째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영생을 사모했어요. 우리는 왜 영생 안 하냐? 다 받은 줄로 알아. 참 믿음도 좋죠. 다 구원받고 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뭐 다들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 안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해요. 아니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어 생명을 얻다면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증거가. 내 안에 영생을 얻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바뀌어 있어야 돼요. 땅의 소망, 육신의 사랑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하늘나라와 주님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줘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활동할 때 내게 일어나는 게 뭐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뺏어 먹으려 하든 지배하려고 하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퍼주고 나눠주고 목숨까지 바치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명력의 활동이에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사람들은 기질과 중심과 목적이 확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요? 심령의 밭갈이를 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생명을 주시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나라를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놀이터, 당신의 영광, 당신의 사랑,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내 믿음의 이 영혼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게 하려고 하늘나라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걸 말씀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평안하고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막 괴롭고 힘들고 성질나고 욕심나고 뒤집어지고,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에요. 육체의 길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걸 동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목적으로 갈 때 이걸 하나님과 동행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통해 평안과 형통이 오고 다섯 번째는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말씀으로 해요. 전부 다 뭐냐?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과의 사랑과 동행도 혹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나 그 소망과 비전의 성취 전부 어디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 안에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더라. 여섯 번째는 사랑과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참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죄인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자요,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자요, 전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예수님께는 사랑을, 영혼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원받게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이 뜻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영광과 상급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존재성이 심령에 있어서 주님을 닮고, 능력에 있어서 주님을 닮고, 지혜에 있어서 주님을 닮고, 그리고 그 사랑의 품성에서 주님을 닮았어. 그러면 부활했을 때 여러분의 질이 주님과 같은 동질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주님은 맏아들이 되고 여러분은 둘째, 셋째, 넷째가 되게 하겠다고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다 어떤 존재가냐? 신과 같은 하나님과 동질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 7가지 안에 수천 가지가 있겠죠. 7가지를 통해 마지막 최종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서론이었어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제 밭갈이를 했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고약하고 삐뚤어지고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그 밭갈이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믿음도 생기고 순종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획기적인 무언가가,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단 말씀 잡고 기도에 밭갈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절대로 보지도 만지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왜 밭에 감추었다고 할까요? 산에 감추인 강물 바닥 속에 있는 얘들, 아니, 이유가 있어요. 밭이라는 말씀은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씨 뿌리는 이 비유, 밭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밭이란 분명히 파고 기경하고 갈아엎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할 때에 덜크덕하고 땅속에서 건져냈더니 어마어마한 보화가, 보물 창고가 거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오늘 주신 이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밭갈이를 하고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심령인데 이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보화를 그 사람은 건지게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밭갈이를 하시다면 쟁기로 하실래요? 괭이로 하실래요? 트랙터로 하실래요? 설교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밭대기는 요만한데 자, 쟁기라고 하면 요즘 젊은 세대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말씀의 트랙터로 심령의 밭을 가는 기도의 농부가 되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심령의 밭을 가는 도구는 쟁기든지 괭이든지 트랙터든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심령의 밭을 일구는 그는 누구냐? 바로 기도의 농부.
농부만이 밭을 갈아요. 그럼 농부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심령을 갈 수 있는 직접적인 동의는 누구냐? 자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예요? 기도의 농부, 말씀의 디렉터. 이 말씀의 트랙터를 가지고 기도의 농부인 내가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심령의 밭을 파서 일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당하게 그 밭을 파고 일구기를 더욱 힘쓸수록 그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게 됩니다. 왜? 더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찾았지. 겉표면에 있으면까지 금방 찾았겠죠. 더 깊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심령을 갈아엎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보물이 무엇인가를 찾았거든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다 지불되더라도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보물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다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나의 심령의 밭을 갈다가 여러분은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보물 단지 위를 턱턱 건드려서 보니까 까지는 발견했어요. 즉 말씀으로 설교로 여러분 깨달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도 그거 사라. 그 말은 그 보물을 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여러분은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어야 될 만큼의 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깨닫거나 발견하고도 자기의 소유를 만들지 못한 사람이 2000년 동안 계속 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그 부하가 무엇인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성령 충만. 예, 그렇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과 충성과 장성함을 이루고 또 받을 상과 영광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심어서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도 나름대로 주신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더니 내 인생에 심은 것에 30배를 거뒀어요. 와, 참 잘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어요. 즉 여러분이 30배로 나의 삶에서 거두고 영혼과 천국의 분깃을 얻었다면 100배가 있어요. 1000배가 있어요. 10,000배가 있답니다. 그걸 사람들은 놓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그게 다 되나 하고 그냥 성령 충만을 내팽겨치고 그냥 지나간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적용이 왜 타당한가? 자, 성령과 그 충만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받을 성령을 가리키면 했어요.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건 뭐 성령이 이미 네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늘에서 강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이 정도의 믿음과 이 정도의 주님을 향한 삶이라면 성령은 어디에 계셔?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이 무엇입니까? 육체인 나요, 나의 심령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에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보물이 있으니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의 가능성과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줄 약속이고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게 내게 아니야. 왜냐? 내가 소장농이고 이 밭의 주인이 아니야. 그 밭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셔. 그러면 주님, 성령 충만이란 이 보화를 소유하게 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네가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렇게 하여 성령 충만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어때요? 대가를 다 지불하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고 아니면 절대로 못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요구하는 여러분의 복을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꿈을 꿔라, 이렇게 충성하라 그 말씀들을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그걸 감당하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희귀했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사모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들어. 그런데 성령 충만이 어디서 와요? 성령 충만은
그 성령님이 나의 인격과 생각과 꿈과 지금과 미래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내가 당신에게 드려졌을 때예요. 드려졌을 때. 나를 쓰세요 성령님 하고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다 당신에게 드려졌을 때 성령 충만을 가져오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밭에, 즉 흙에 감추인 보화라는 건 네 자신, 흙인 네 자신, 그리고 더 들어가 너의 심령 속에 있는 감춰진 성령 충만의 약속이 있다. 그 성령님이 너에게 어마어마한 보물이 되어 줄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을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 속에 있는 단비. 그럼 구름이 뭐냐?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단비,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부 다 성령님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안에 계시다. 다만 여러분과 내가 기도의 말씀으로 심령의 밭가리에 모든 힘을 쏟을 때에 나의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 합당한 영혼의 성숙과 함께 뭐가 와요? 성령 충만이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보물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성령님이 비교를 했어요. 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깊이, 충성의 크기, 받을 영광과 상급의 지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이걸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이 모든 노력, 목숨까지 다 바쳐서 지구의 그퉁이 땅을 한 100평이나 1000평쯤 소유하게 됐어요. 이 땅에 땅 100평이나 1000평이나 아니면 10,000평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 70년, 80년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남은 게 그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두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웃기지 마라, 지구 전체가 다 내 거다. 그래서 지구 전체의 분량을 자기의 신앙과 인생에 거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비교도 되지 않는 거 뭐냐? 우주 전체야. 우주 전체는 지금의 과학과 지식과 문명으로 절대로 그 끝도 짐작을 못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몰라요. 수억만 광년을 가도 그 끝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 지구의 지평선이라고 해요. 호라이즌이라는 표현이 뭐냐? 우리의 지식과 상상과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너머의 우주가 있어요. 그걸 호라이즌이라 하는데 그 이상은 몰라 도대체 인간이. 그래서 우주가 얼만큼 광대할까? 말로는 무한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도 쓰심도 하늘에서 받을 영광 상급도 그렇게 갖다 준다 이 말. 그렇게 줄 건데 왜 성령 충만을 안 받을 거냐? 조금 기도하는 게 힘들고 순종하는 게 어렵고 혹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싫어서 그냥 대충 적당히 그렇게 살다가 땅 한 평 가지고 온 사람처럼 하늘에 오겠느냐? 그래서 오늘 안타깝게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는 일할 수 있는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예요.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즉 이 말은 뭐냐?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한 인간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 영혼,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떤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사랑을 해도, 그리고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역사를 이뤄내시는, 넉넉히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나는 주 안에서 사랑의 꿈을 꿨을 뿐인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혹은 역사의 길이 남게 아무도 그것을 지울 수 없도록 하늘과 땅에 새길 수 있는 그 사역, 그 충성을 성령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성령님을 모셔 성령에 사로잡힌다면 그 일이 넉넉히 이루어진다, 능히 이루어진다. 그것을 20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과 사역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즉 한마디로 그거 온전하게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시대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죄악으로 가득하죠. 내 죄악이 나와 가까운 사람과 가족들에게 넘어가요. 그 결과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성령께 잡히죠. 그 성령의 선물이 내 자녀와 내 후배와 내 제자들에게 공유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대대로.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에요. 대대로. 한순간 불타오르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광이 아니라 나와 내 자식과 내 제자와 내 후배와 다음 세대가 점점 성령에 잡힌 승리자들, 주님 사랑과 능력을 그렇게 크게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세대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어떤 교육으로도 어떤 양육으로도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살고 가리라라는 작은 꿈과 충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룰 거냐? 내 남은 생명으로?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만든 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여러분과 나를 제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복음을 전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일들, 그리스도와 사랑할 수 있는 그 깊이의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를 향해서 양날개로 구제의 사역과 능력으로 복음 전파한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계속 성령으로 이어가고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